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급의 120번째 시간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분명히 머리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분명히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때 휘장이 열려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자신들은 너희가 모르는 우리는 아주 신령한 그 비밀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단 말이냐. 그것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지 이걸 가연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그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이 이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나? 만일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대신 이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은 이 대속교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1500년 동안이나 막혔던 휘장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해요.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보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그 박해자였던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사망에게 매여 있는, 붙들려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을 무덤에 장례시켰어요. 근데 큰 돌로 막았어요. 그리고 인봉을 했어요. 보초를 세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덤을 깨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 바울은 나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다.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담대히 증언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말이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라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신약 성도들의 믿음만 헛거가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의 믿음도 헛거라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시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신약의 성도들만이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말해요. 왜냐하면 양이나 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린 거는 그거는 참꽃의 그림자였거든요.
그것으로는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잠자는 자도 많아였으리니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도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는데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수가 있단 말인가. 또한 이거는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들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 하고 이걸 뒤집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냥 부활하셨다 그러는 게 아니라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부활의 문을 여셔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이제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죠. 만일 주님의 부활로 무엇이 입증이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이 입증이 됐다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입증이 되었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게 되고 우리 대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시고 주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요,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음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음입니까? 여기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붙들려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빚을 갚으러 갔던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질 않고 있다. 그러면은 빚이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정말 완전히 다 해결이 됐구나. 이것이 확증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이것도요, 시편 110편에 내가 내 원수들로 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벌써 이렇게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였던 거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말이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 보면요,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주의 종이 주님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다는 걸 보시면서 주님은 마치 앉아 계실 수 없어서 서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 같은
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서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걸 얼마나 정말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이죠,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런데 그냥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지금도 쉬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나 그럽니다. 주님이 뭐라고 간구하실까요?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그걸 말씀하면서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런 말씀하죠. 형제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값주고 사신 자를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위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 형제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또 입증이 되었습니까? 전날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할 날이 오십니다. 지금은 추수하는 때인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추수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추수한 걸 천국 곳간에 드리고 심판할 날이 오는 겁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정말 이걸 무엇으로 확신할 수가 있는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므로 십자가, 부활, 성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제 제일 주님의 영접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자기를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주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의 영접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런데 말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을 램으로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램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왜 도마에게 이렇게 하셨나요?
지금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도마는 사도입니다. 사도들은요, 교회의 터를 세우는,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준 이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사도 중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의 터가 온전하지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사도들의 터를 완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들이 증언한, 사도들이 기록을 해서 준 이 신약 성경, 이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제 주님을 봐야 믿는다, 나는 체험을 해야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주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봐야만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은 신약 이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의 앞부분에는요,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는 거, 그들을 돌보는 거,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베드로에게 말이죠. 내가 젊어서는 내 임의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You follow me. 니 갱콩오바.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